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던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경건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가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된 날이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깨어나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3장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324쪽입니다. 구약성경 1324쪽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 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르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이시니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대통령으로 꼽는다면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꼽기도 합니다.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는 바로 부자였습니다. 억만장자였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바로 아일랜드에서 이주해 와서 양조장으로 시작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부자가 된 다음에 정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인이 됩니다. 그가 영국 대사로 파견됐는데 그가 나치에 대해서 잘못 판단해서 그는 정계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정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민 1세여서 대통령이 또한 되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녀가 대통령이 되기를 소망했고 결국 그의 자녀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식 농사를 잘 지었을까요? 아들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에게는 아들이 많았는데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중풍병에 걸려 고생을 했고 또한 어떤 아들은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을 했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암살을 당했고 그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도 나중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의 세 아들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거죠. 아들들이 이렇게 비참한 생애를 마친 것을 보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수십 년간 술을 만들어 팔아 많은 가정을 불화하게 했고 분쟁을 일으켰으며 사람들을 죽게 했으니 이렇게 죗값을 받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죗값,
내가 잘못된 죄값을 자녀들을 통해서 치르고 있다라고 고백한 거죠. 죄는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지만 우리는 그 죄가 다가올 때에 실은 죄를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죄는 행복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죄는 평안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죄는 우리에게 성공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죄가 다가올 때 실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죄를 지었다면 이 죄의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합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종말의 때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날일까요? 그날은 회복의 날이고 그날은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을 얻는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날의 첫 번째로 있을 것은 바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를 씻는 문제, 즉 죄를 해결한 문제가 가장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선돼야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거룩함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조항이 뭐냐? 원래는 거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도 당연히 거룩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내위기를 읽어보면 내위기의 중심 주제가 거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위기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고 두 번째로는 율법을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거룩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더러워졌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제사, 곧 예배를, 즉 그래서 구약의 예배는 정확히 표현하면 더러워진 몸을 씻는 예배, 더러움을 씻는 예배, 그래서 죄를 씻는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예배는 좀 다릅니다. 신약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의 예배와 구약의 예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예배의 핵심은 뭐냐? 거룩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거룩하게 되고 또한 율법을 통해서 거룩한 그들의 자신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도 제사를 드리는 것도 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그들에게는 제사로 필요 없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완벽하게 자신들이 주어진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러나 그들은 그 거룩함을 완전하게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룩하게 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고 그것이 바로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완전하게 거룩하게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죠. 실은 거룩함의 핵심, 거룩함의 비결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죄를 씻고 더러움을 씻는 셈은 누구일까요? 원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고 완전하게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는 셈이 되신 거죠. 나중에 그 기능을 우리 주님은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의 셈이지만 동시에 회개의 셈이 되어야 하는 거죠. 지금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는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건축해야 할 이유는 성전 그 자체를 건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해야 했던 거죠. 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할까요? 교회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곳인 것 맞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우리는 은혜를 입고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순결의 기능도 있습니다. 거룩함의 기능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순결의 기능과 거룩함의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신의 죄를 씻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는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원래 그랬어요. 교회는 그래서 회개의 공동체이고 교회는 죄를 씻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순결의 기능과 거룩함의 기능을 상실할 때에 교회는 이 세상에서 거룩함의 빛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들이 바로 이 순결의 기능, 거룩함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우일교회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순결의 기능, 거룩함의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죄의 문제가 있다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순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가 그런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과 우상을 제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 우상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그 두 번째 계명이 바로 우상에 대한 계명인데 생각보다 이 말씀이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 다른 계명은 짧아요. 근데 이 둘째 계명은 굉장히 긴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녀들이 1000대까지 은혜를 받겠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에게는 3, 4대까지 그 벌을 이르게 하겠다, 죄를 갚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대요. 질투는 뭐냐? 하나님은 실상은 사랑을 홀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신 우상도 사랑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신들의 삶의 필요를 채운다 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변상들도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 다른 우상도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한 나라로 만드셨어요. 이 나라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즉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나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이 나라의 근간은 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나라의 기초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상을 숭배한다면 이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건 나라의 기초를 흔드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원인은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왜? 그들은 나라를 세운 기초, 근간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이 땅에서 우상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 성전을 건축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완전히 우상을 제거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우상이요, 그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상이 거의 사라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우상의 문제를 제거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것을 섬기는 것,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른 것을 똑같이 하나님 위치에 두는 것, 그것을 곧 우리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놓여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상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할 것이다, 떠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가 있다면 거짓 선지자도 있죠. 지난 주일날 제가 이 에레미야 28절을 바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냐 선지자의 예언 배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언 전쟁인 거죠.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하나님께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의 기구들을 빼앗겼는데 그 성전 빼앗긴 기구들이 2년 안에 다시 하나님께서 되돌려 줄 것이고, 또한 이전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의 예언 배틀이 이루어지는데 나중에
나중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지 않았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와, 섬뜩하잖아요. 에레미야가 거짓 하나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너 금년에 죽는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만약 요즘같이 시대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큰일 나죠. 근데 그 시대에는 정말 선지자들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죠. 실제로 그는 2달 후에 죽습니다. 아마 그는 건강했던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달 후에 갑자기 죽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앞길을 방해하는 그 거짓 선지자를 제거하신 거죠. 그러나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거짓 선지자를 즉각적으로 제거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겠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도 실제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예 요즘도 자기가 선지자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막 예언을 합니다.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막 한국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아니, 홍해선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데이비드 오월라는 사람도 한국 전쟁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뭐 몇 년 몇월 이미 지나갔어요.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다 거짓이었던 거죠. 지금도 예언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예언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 예언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미 계시된, 예언은 이 감춰져 있는 것이 드러난 거죠. 하늘의 비밀이 드러난 것이 바로 예언이죠. 이미 우리에게는 하늘의 비밀이 드러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예언의 말씀인데 또 다른 예언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언을 얘기합니다. 다 거짓 선지자고 다 가짜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에 미혹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딸려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대부분의 이단은 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 시대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거짓 선지자는 마치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꾸며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 끝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분별의 행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거짓과 진리를,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거짓 목자를 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7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목자를 치라 라고. 여기서 목자는 거짓 목자를 얘기합니다. 거짓 목자는 바로 거짓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인 거죠.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양들을 쳤던 사람이었던 거죠.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중에 까라마조프가의 아들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이죠. 형제들이라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소설 속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15세기 스페인 지역에 이단에 대한 심판과 신문이 한창이었습니다. 천국에 있던 예수님께서 잠시 세상 일이 궁금해서 지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지역에 난폭한 대신문관이 화형대에서 100여 명의 이단자를 처형해 죽였기 때문에 그 불길이 얼마나 치솟았는지 하늘에서 보고 예수님께서 그 땅에 내려오신 거죠. 마침 그때에 예수님은 죽어가는 한 소녀를 살려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대신문관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구금합니다. 그리고 신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기적, 신비, 권위를 요구하는 악마 유혹도 모두 거부하고 신앙의 자유를 선택하셨죠.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기적, 신비, 권위가 있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자유보다 빵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악마의 유혹에서 빵을 선택하지 않고 자유를 선택했기 때문에 빵에 대한 욕구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은 믿음과 질서를 가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유혹한 마귀와 손을 잡고 지상에서 기적, 신비, 권위를 제공함으로써 자유를 감당할 수 없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빵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신앙의 자유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현실의 질서를 만들어 냈던 거죠.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바로 자신들, 교회가 만든 질서를 흩은다면 그것은 큰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신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가 만든 질서를 흩은다면 바로 그것이 지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신문가는 막 예수님을 다그쳐요. 그래 화형시키겠다고 막 협박합니다. 이 말을 다 듣고 있던 예수님은 대신문관의 말이 끝나자 그에게 이렇게 입맞춤을 하고 그 곁을 떠나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교회를 떠났다 라는 거죠. 대신문관은 여기에서 대신문관은 거짓 목자입니다. 그 당시 타락한 교회가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사람들을 인도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주지 못하고 인간의 욕구에 밀려서 교회는 빵을 주는 거짓 목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목자는 수많은 양들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거짓 목자를 제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버렸다. 거짓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양들을 희생하는 사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참 저도 두려운 면이 있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심판의 때에 종교 지도자가 먼저 제거되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거짓 목자가 있다면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땅에
거짓 목자가 사라지고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사라지고 참된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참된 목자를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참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한국교회 모든 목사들이 다 참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만 이 교회가 깨어날 수 있고 그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시대에 참된 목자가 다시 세워지고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참된 목자가 되고 그럴 때에 이 한국교회는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가랴 선지자 말씀은 참 두렵게 하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별의 행이 필요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참된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명을 다시 회복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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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에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시라. 우리
다 같이 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가 끝났지만 한 10분 정도로 5분 10분도 좋으니 그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우리 우일교회 성도님들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이 좀 편찮으세요. 원로 목사님 위해서도 꼭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